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이 엔판티카이로라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헬라어 그대로를 지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시간 또는 모든 기회 안에서, 또한 이 말씀은 시대 안에서라는 말까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너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란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어떻게 하라, 두드려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오늘 간절한 이 기도와 간구를 어디서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도대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으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구할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문을 두드릴까요? 그의 뜻 안에서 주가 주신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을.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만날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지금 에베소 5장 18절에 깨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끈기와 간구 안에서 깨어 있어라. 정말 인내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옥토밭의 열매는 인내로 결실하는 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을 원문 그대로로 헬라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시간에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인내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을 드릴 수가 있죠. 도대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같은 얘기일까? 그런데 에베소 지금 6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이 단어의
얘기가 뭐냐면 프로시케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이 영원롭고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 중심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 기도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이 원어가요, 데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 간절한 간청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어때요? 저번 주죠. 벌써 이제 주일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이청한수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먼저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일일까?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정한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장암이라는 이 중차대한 질병을 가지고 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치료받은 자의 모습에 완치는, 암이 5년 지난 후에 당신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과 헤어졌습니다. 자유했습니다라는, 바로 이 간구의 응답들. 여러분 어때요? 울컥하잖아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영원롭고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그 열망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간구 또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거라. 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 모든 교회, 모든 시대 속에서 너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라고 말할까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입었던 군복입니다. 이것에 자간에서 성령은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며 복음과 평화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전신갑주의 놀라운 이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거든요. 병사가 눈에 보이는 전투에 나가는 전투복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적을 물리치는, 원수를 물리치는, 공중무엇을 잡은 악한 영을 진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은 기도로 덧입는 것이다. 구원의 도구를 쓰는 것 또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주어진 기회와 주어진 시대 속에서 순간순간 아버지의 성령이여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자살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라. 도대체 주님, 이 민족의 죄악이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회개의 눈물이 뭡니까? 하나님, 자살이 정당화돼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뉴스를 볼 때 뉴스를 보는 각도가 다를지 몰라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한 야당의 지도자가 나의 친구였고 얘기를 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에게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 야당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그 다음에 XX 새끼라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신문에 보도된 얘기고, 여러분, 그럼 자살은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목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 어떠한 이야기를 다 동원해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살인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이민족이 자살이 정당화되고 동성연애가 정당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는 이 아픔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용배를 붙여라. 진리로 너의 힘을 삼아라.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험악하고 정말로 이 땅의 죄악의 진장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헤쳐나가는 길은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고 이 땅을 승리하여 주 예수의 저 죽어가는 가엾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기에,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냐? 그 방패가 정말 모든 악한 화살을, 사단이 공격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과 질고의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거라. 근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라. 골로새 4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왜 대한민국 이 땅에 하루에도 37명이라는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이건 불명예스러운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뭡니까? 하루에도 37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그렇게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도 자살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그저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런 겁니까? 두려움에 이기지 못하여 자기 생명을 끊습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감정에서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우린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죽음과 삶마저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우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얘기하자. 그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에 좌절과 절망의 우울증마저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니까 남편을 불러다가 그걸 숨기려고 하지만 그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 부하 오리아는 충성스러워 다윗의 원하는 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쟁의 제일 앞에 내보내라.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속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망의 죄악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감쪽같이 숨길 때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뚫고 들어갈 때 그는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며 전 백성 앞에
모든 신하들 앞에 자기 인생의 부끄러운 그 열매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죄를 뿌려가며 그가 왕복을 벗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짖던 다윗의 그 처절한 모습, 그러면서 그는 소리쳐 말합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우짖던 다윗의 진실한 기도는, 그 회개의 눈물은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당신의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주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읽으며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지존파라는 젊은 아기들이 돈 있는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그 죽인 시체의 인육을 잘라서 먹었던 잔혹한 사람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감옥에서 그렇게 일해서 얻은 영치금으로 만든 그것을 성경을 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정말로 갈갈이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찮은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에 물들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네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가슴 속에 한없이 흘렀던 그 눈물의 기도들은 마지막 영장을 다가갈 때 보혈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젊은이의 가슴이 변화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멍에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보혈의 은총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주었던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17절에 이 부어주리니라는 말이 에케고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장맛비처럼 맹렬하게 퍼붓다라는 뜻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가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미 요엘이 예언했고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장 13절 14절에 가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그게 읽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사건이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모여 약속한 성령,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와 그 허물과 저주와 좌절과 절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는,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좌절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비판과 오늘 심판하고 가름하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과 평화의 언어를 갖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2절에 호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하고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오늘 주의 은총의 바람이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바람이 불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영적인 소리, 하늘의 소리임을 얘기합니다. 오늘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인 겁니다. 하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본 영혼만이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 위에 부러쳤던 생기에 그 부러치는 바람, 뼈와 뼈가 맞고 살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며 그 죽은 군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기 안에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기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의 바람이 죽음에 부러지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요, 추운 겨울날 방문이 열리면 찬바람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의 채취가 풍기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인기척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영혼들을 삼켜버리는 바람으로 불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채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의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 7절에 그 바람을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7절 8절 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집 결혼식 오늘 전날에 그 집에 가서 오늘 호드렛 일을 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떡이나 고기나 오늘 그 부쳤던 부치기를 오늘 품에 안고 추운 겨울 문을 열 때에 엄마의 그 채취 속에서 다가오는 전혀 맡아보지 못했던 고소하고 군침 흐르는 냄새가 우리를 가슴 설레게 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성령의 바람이, 주 예수의 생명의 바람이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어서 타오르는 생명의 불길이 타올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산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소낙비가 쏟아져도 진창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땅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춤을 추면 미친놈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슴 벅찼던 주의 성령의 생명의 만남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쉴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미가서 7장 7절에 말할 뿐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끝없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과 제 속에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진리의 자유함을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을 읽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71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끝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승리의 영광에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사오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끈기와 인내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버지 성령이여 바람같이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우리 속에 임하사 내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거룩한 꿈을 꾸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